오늘 10월 셋째 주 금요일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는 주실 은혜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 바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어느 부분도 선택과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안 나오기로 결단 안 나온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지요. 인생은 그러므로 나의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순간마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여기 가기로 결단하고 안 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과가 내 인생이죠. 지금 내가 어떤 모습 살고 있든지 다 모든 내 선택 결단의 결과입니다. 나의 과거도 내 선택과 결단의 결과이고 나의 현재도 내 선택 결단이고 내 미래도 내 결단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삼은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이고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과 결단이 성공하는 인생의 조건이지요. 신앙도 결단입니다. 신앙은 나의 결단으로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신앙은 나의 결단으로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 결단하다 와서 내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강해도 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내 선택과 결단의 결과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선택과 결단한 결과로 지금 이만큼의 믿음이 되어 있는 거지.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선택 결단한 믿음이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결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단하면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 믿음은 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항상 이 양면을 보셔야 돼요. 인생도 신앙도 선택과 결단은 항상 선택할 때는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선택이 있잖아요.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 있고요. 그렇죠? 항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는 결국은요.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단을 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마귀가 내가 하루에 올바른 선택하고 올바른 결단하면 믿음 자라고 복을 받고 쓰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없이 공격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많은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올바른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라오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며 하는 것을 하지 못하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정욕을 막 유혹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성령욕과 육체의 욕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때를 놓쳐서 성령 요구를 못하게 만드는 맞게 전략이라고요. 주저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수요일인가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뜻은 분명해요. 고민이 안 돼요. 사탄은 고민을 줘요.
사울이 악령에 쓰이자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딱 하나일 줄 알고 결정했어. 근데 사탄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고민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꼭 나가야 되겠어? 오늘은 쉬지. 바쁜데 피곤한데 다음 주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다른 길을 제시해서 고민하게 만들어가지고 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아니 늦었네 안 나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고민하지 않고 나가는 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모든 순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유혹이 없어요. 신앙이 아닌 것은 공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공격이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결단이라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철저합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고민일 때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한계 지나면 내 영에 유익이 되는 거, 다투고 싸우면 내 믿음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주쟁 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관계 멀어지는 거, 축복이 멀어지는 거죠. 결국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공격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물리치고. 그러니까 다시는 말로 하면 어떤 상과 관계에서 어떻게 결단하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겠나 망가지겠나 약해지겠나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일에 나에게 유익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이 결단했는데 선택했는데 그게 내 영적 생활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죠. 인간적 유익, 유익을 포기했는데 그것 내 영적 유익이 올 수도 있죠. 어떤 관계에서 내가 나한테 좋게 결단했는데 결국은 인간과의 망가짐으로 내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기준은 하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상대 관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잘했다고 그러실까? 우리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시로 구하는 거거든요. 길을 갈 때에도 어떤 말도 하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럴 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아민상과 차이예요. 아민상 지가 고민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하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영이 유익돼 이걸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오늘 그냥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나 관계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는 쪽으로 결단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결단함으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그때 올바른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게 고난이지만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에 돌아와서 내게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 그게 내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인생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될 수도 있고, 믿음이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멀리 말하면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나의 선택 결단이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미래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지만 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올바른 결단 못하고 잘못된 결단해서 결국 망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했다가 결국은 버림받아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17장 이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고, 앞에 1장 23절까지 앞에까지가 이스라엘 멸망을 말합니다. 두 주나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1절 2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금씩 불의에 빠졌다,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진노하시겠다.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으로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멸망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했다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한 경고를 듣지 않고 진노하게 해서 결국 신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결단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라임에 사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 여러 성읍에서 유tum에 그들이 사마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인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 그곳에 여러 지역 나라의 사람들 되어서 거기 살게 합니다. 그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요.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를 경외하니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그날 보내서 몇 사람 죽게 하신 자. 갑자기 사자 나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 경외한다고 죽이시나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는 섬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 백성인데 하나님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수르 잡히게 하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즘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겨온 족속들은 잘못된 해석을 하지요.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이 땅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 그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런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지역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지 그 지역 신을 섬기는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유대인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 신을 안 섬기는 게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를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상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합주의예요.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경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서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보이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예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하나님 찢어서 10지파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 내가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너희 후손이 대대 왕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도로 내려가면 자기를 버릴까 봐 금송아지 만들죠. 단과 베델에 두고.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상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멸망 이유를 뭐래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로보암 시대는요, 하나님도 섬기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이 금송아지 너희를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잖아요. 근데 이 옮겨온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자를 동원하시니까 자기 신과 하나님 섬기고 두 가지를 다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가장 뛰어난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사람 맞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자꾸 까트려서 망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들어가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사야 3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는 천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만드셨나이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10계명 1, 2계명 뭐세요?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사귀는 사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 땅에 있는 것이든 땅에 물에 있는 것은 어떤 형 만들지 말며 그들 절하지 말며 그 섬기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안 섬겨서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금상에 섬기고 단 섬기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원인은 뭐예요? 질투는 왜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해요. 남편하고 들어가다가 이빨 하시는 남편이 이러고 사랑 안 하면 보기를 봐라 그러고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질투 아니면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다른 신의 요만큼 나가다 주고 보지 못해 막 뭐라 그랬어요.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 너무 사랑하니까 영혼들이 전혀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유혹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섬기지 말라 안 그래요. 이것도 섬기라 그래요. 이것도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 우상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서 다른 거 섬기라고. 물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면 안 그래요. 마귀도 알아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되고 물질이 우상되고 명예 우상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걸 섬기고 살아가요. 다른 걸 살아가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 바알 신 농사의 신이거든요. 바알 종교가 그 생활이니까 그 바알 종교의 절기가 농사절기예요. 그걸 따라가야 농사짓는 나라에서 바알 신 섬겼다고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이스라엘 망한 후에 들어온 이방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안 섬겨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기 우상 섬기고 두 가지 섞어 섬기고 또 다 좋은 거지만 예수님도 부처도 뭐도 다 좋다 이거지. 몽골에 가서 초창기 선교할 때 그랬대요. 거기 어리면 라마불교가로 몽골에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가보면 불상이 있고 거기 성경도 같이 있대. 그거 하나 버리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종교는 문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게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살기 위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원앙을 주게 이렇게 하라고 혼합된 신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한국 부모교실을 한 분들 계시는데 그 부모교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자녀 다음 세대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개종이 필요하다. 예수 믿고 사는데 자녀들 가르치는 방법은 세속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약 목장 모임 모이면 끝나고 엄마들이 어디 학원 좋은 거야 그건 정보 없고 그 세상 방법대로 다 따라가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래서 철저하지 이 자녀교에 있어 다시 한번 회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자녀교만 그럽니까? 교회는 다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돈 벌 수 있으니까. 제가 안선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따라 나는 거니까 부인 다 신앙도 없어. 거기 학교 문방구를 하는데 한번 나 신방 왜 안 와 했더니 멋진 핑계 아예 목사님 신앙 따로 생활 따르죠. 뭐 어떻게 믿는 데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초신자이고 그러지만 근데 초신자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는 건 아니 기독교인 20%인데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요. 국회의원도 임삼 장로도 안썩인데 국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요. 이러면 내가 아신다 누가 장로인지 누가 안수사인지 알 수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나라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정치에 가서는 정치 원리 따라가지 하나님 나라 원리 안 따라간다고. 그게 혼합주의, 그게 권력의 우상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오늘날 마귀도 알아요. 예수 믿지만 안 그래요. 믿어.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아. 이런 방법으로 살아.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나 예수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혼합주의예요. 이중생활이에요. 위선자예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24장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배분하고 마지막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신으로 그려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국에 섬기던 신들을 뭐래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가나안 땅 가서 10몇 년 동안 이 정복 정리하면서도 그들이 그 땅의 신의 우상 유혹과 애굽 유혹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은혜를 간다 돌아도 여전히 우상 못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야곱의 집안에도 우상이 있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장소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어디나게도 아무리 신든지 너희 성경을 오늘 택하라. 선택해. 이제 하나님 섬길 거야 우상 섬길 거야. 이 땅 아무리 섬길 거야 선택해. 그럼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도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세상에 꼭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온 나라면 이제 우상을 섬겨도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길 거야.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결단인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욕이 들어와도 욕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거 오늘 필요한, 이게 믿음의 능력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지 않기로, 하나만 높이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라. 34절. 근데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주신 야곱의 자식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세 번 읽으면 그도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간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에 옮겨온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그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 그 법도는 따르지 않는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 하나님 진정 사랑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옛날 풍속대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어떤 것인가?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를 질서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큰 발로 편발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만 경외하면 그를 비하면 그에게 제사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하겠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을 경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 여호와만 성경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망한 이유는 아수르가 강하고 약해서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에게 넘어간 거라고요. 이 악한 원수에서 건짐받는 비결 방법은 단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들을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건 옛날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옮겨온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 섬기고 명령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과 위선, 활신저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근 이 주변에 이 무덤들이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산을 뚫어서 굴파서 무덤을 여는 거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 올라간 사람이 죽은데 그 무덤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 이 무덤 굴 입구를 하얗게 회를 칠해놨어. 하얗게 보이면 깨끗한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것들 너희들 뭐 바리새인 율법도 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물겠는데 네 속은 다 썩어 썩었다 이것들. 그릇에 겉만 씻지 말고 속도 씻어라. 대접에 겉은 깨끗하다 속은 더럽다. 그게 마음은 욕심 정욕이 들어있고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선, 외식, 껍데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주신 약속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부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7장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겠지만 네 아들이 내 말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징계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을 때 준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응하되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습을 보이는데 지키라. 그러면 내가 모든 어디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불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 사망이 오를 사람이 되게 끊이지 않으라는 말씀 확실히 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거라.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러하시면서 아말렉이 애굽에 나올 때 괴롭혔으니 그들을 진멸하고 호민역 전멸하고 다 멸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사울은 살진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버려서 사울이 내 말 안 듣는다. 가봤더니 이게 왜 이 양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너무너무 이 양과 소가 실하고 좋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래서 왜 그랬대? 백성들이 그랬다 핑계를 또 대지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숫소의 살과 피를 좋아하시겠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 순종 안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안 와요. 늦게요, 약속보다. 얼마나 똥줄을 타겠어요. 막 전쟁, 사람들 군대 나타나고 사람들 막 흩어지려고 그러고. 알아서 내가 하지 뭐.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왕과 제 역할은 분명합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왕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성경 여러 곳에 왕이 됐을 때 교만해서 제사장된 제사 드리려다가 진노받은 경우가 여러 경우 있죠. 우시 왕도 그랬고요. 그거 막았다가 이게 분명히 직무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가 왕인데 제사장이 있는데 기다려야지. 이게 왜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사무엘을 일주일 늦게 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시험하신 거죠. 급박한 상황에도 나에게 순종하시느냐,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하시느냐. 제사장만 제사 집사한다는 그 법도를 어긴 거예요. 이때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성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전쟁 때 그건 두 번째. 이미 그 전에 하나님 불순종한 게 있었어요. 사무엘이 지적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핑계댑니다. 빠져나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을 보면 나단 책망하자 바로 회개합니다. 징계를 받았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정말 뭐래요? 다윗이 우리 안을 범한 것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 정죄행했다. 모든 왕들의 기준을 다윗처럼 정죄행하여 기준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명령 어기고 이 양과서 안 죽인 죄하고 이 간음한 죄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사람 가지고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는 다 잘했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지만 11장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을 뺏겨서 우상을 섬깁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마음을 돌렸다 그러는데 그 뒤에 4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네가 한 거라 그래요. 아무 여기서 내가 결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1장 4절에서는 1절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그랬는데 이 4절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왕들에게 선지할 때 말해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게 없어요. 솔로몬이 특별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고 성전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 야 그러지 마, 이방인을 사랑하지 마, 우상숭이라고 두 번 경고하셨어요. 이방인을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 어긴 거죠. 우상만 어긴 거잖아요. 경고와 책망은 뭐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니까.
벌 줄 거면 진노할 거면 책망도 안 해. 그냥 치고 끝이지. 회개하면 용서하려고 경고, 2번이나 직접. 이건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니까.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나라 줄도 지자 지금. 이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신령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자기 생각이에요. 또는 욕심. 이것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옳대요. 내가 옳대요. 그리고 내가 욕심, 내가 뭐 원하는 얻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필이 안 좋아. 필이 왔어. 느낌이 좀 이상해. 어디 성경에 너의 느낌을 의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많이 따라간다. 느낌, 감정.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내 생각에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저 나보다 똑똑하고 경험 많고 병 많을 테니까 그래 그러고 따라간다. 하나님 뜻은 여기서 빠졌어 벌써. 현실적인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충고하고 조언은 구하는 거 좋은데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끌리고 저도 나 똑똑하고 경험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요. 두 번째가 세상의 흐름. 요즘 다 그래. 요즘 다 그래. 요즘 다 그렇게 한대.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리는 변하자요. 요즘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해요. 절대 같이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타락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 말씀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 다 경고하실 때 잘못하신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번은 없어요. 나라 안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나라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유혹받아 마음이 떠났고 우상성이고 두 번 경고해도 안 들었다가 하나님 계획에 맡겨가지고 찢어버리신 거죠. 그나마 유다 족속은 메시아가 올 족속은 이게 유다 족속 남겨두셨지. 다윗의 족속파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믿음을 보여줘요. 말씀 중심인 사람은 말씀 듣는데 소홀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씀 들어야 사는데.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 보면 그 영적 상태를 100% 알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이실 때 원래 이쪽 강대 길게 질려다 돌려서 넓게 해서 이게 짧아 해서 다 보여요. 눈동자도 보여요. 여기서 뒤에. 불도 밝잖아요 지금. 얼마나 조명이 좋아? 옛날에 침침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 속을 들여다보시는데
내가 말 얼마나 귀하게 잘 받냐 듣냐 팍 풀어가시는데, 말씀 따서 말씀을 들어야 돼, 받아야 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와 듣는데 그거 대충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내 영이 몇만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다 잘 듣고 있으니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배운 이유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에 서지 않고 어머니에 앉지 않고 열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떠나면 내가 못 살아요. 어떻게 살지 대답이 없어요. 이건 말씀은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특권이잖아요. 아무 사람들 말씀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따라하고 마음대로 생각 따라하지. 기준이 없,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고서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그건 주신 축복을 내가 스스로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말씀 들으려고 피곤한데 문 제치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38절 보십시오.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면 원수는 건져준다. 원수가 괜찮아요. 하나님 다 건져주셔요.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한 것이 이거 뭐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는데 실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일마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니 그대로 살겠습니다. 강남에 어떤 교회 한 30대 초반에 아주 잘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30억 기약을 깨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요즘은 좀 들어가는데 이 룸살롱 가자고. 룸살롱 가면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14 못한다고 그거 못 해주게 된가 계약이 한 30억짜리 계약이 해줬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을 믿습니다. 30억을 포기하고라도 말씀 어길 수가 없다. 30만 원 아니고요. 예? 30만 원 아니고요. 30억. 저한테는 1억이나 3억이나 차이가 없어.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은요, 손해를 보고 욕먹고 넘어져도 말씀 나는 신앙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데 오래 보면 표시가 나요.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가 이렇게 비행기 이제 이륙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쭉 움직여요. 근데 비행장 안에 픽업 트럭이 뚜루루루 달리는데 이놈의 새끼가 비행기보다 빨리 가, 기분 나쁘게. 난 비행기 탔는데 요만한 픽업 트럭이 건방에 비행기보다 뭐 빨리, 기분 나쁘다, 선상하더라고 이것이. 근데 좀 있다 보니까요, 비행기가 갔다가 딱 가서 그러다 딱 하니까 이제 떠버리니까 저건 요만한 점이야. 믿음으로 말씀 사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늦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나 평생 보면, 멀리 보면 우리는 사원이 달라요. 우리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귀한 분들, 손님들이 왔었어요. 신성계 초창기 청년들, 박보양 목사, 또 이 홍영애, 유선미 사모다, 그 반자분들, 뭐 남순영, 정인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나한테 뭐 선물도 많이 주고 하더라고요. 거의 3시간 이상을 같이 얘기했는데, 예, 잊지 못한다. 그때 기도 엄청 많이 했고, 오늘 기도 훈련 엄청 받았고, 뭐 40일 철야, 열흘 금식 하면서, 그때 어려울 때, 젊을 때, 고민할 때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며 있으면서 그때 다 계시받고 예언받고 인생 방향 결정 은혜 받았다. 잊지 못한다. 40, 50년도 뭘 왜 찾아와요 지금? 근데 저하고 같이 청년활동 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때 78년 5년 시대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다 지금은 목회도 하고 다 잘 돼 있어요. 평생 50년 지난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제가 어제 얻어먹었다고. 당장은 차이가 나요. 우리가 늦은 것 같아요. 아들, 딸도 믿음을 기르는 거 당장 편하다가 평생 두고 보면 하늘과 땅이 차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늘을 나눈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 약속하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와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라. 자녀와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 우상을 섬기니, 이게 뭐예요? 이중신앙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우상이 중요한 게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이 오늘 주상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냐. 세 번역은 그리하여 이주에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그들의 부어 만든 주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주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긴 것을 보고 그들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앙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물려주어서 그들도 대대로 신앙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한테 자손한테 그대로 지금까지 행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자녀와 자손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때로는 하나님 성경 때 우상 섬기고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몇백 년인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선자 보내고 하나 섬겼다가 또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우상 섬겼다가 이게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왕 중에 하나님 잘 섬긴 왕은 5명밖에 안 되고 다 그때 더운 왕이 나와서 신앙계를 일으키면 그 아들들 또 우상 섬기고 그러다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은 금성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셨고 남유다는 남겨주셨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이들이 여기서 그냥 두면 계속 우상이니까 바벨론 빼버리셨어. 나라 팍 망해버리셨어. 70년이 뭐예요? 안식년 10번이잖아. 완전히 우상숭배의 그런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나간 사람들은 대가 바뀌어요. 그 당시에 한 세대를 30년, 40년 잡았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 3대, 3대째가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 우상숭배에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격성 버리진 않으셔요. 그러나 완전히 나라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민족도 싹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혈통을 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대가 물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선 얼마나 싫어하시면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대 들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신명기 예언의 말씀이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6장 4절 6절 오늘 내가 명하니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서 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있든지 일어났든지 이 말 성령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다 첫 번째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을 건널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4장 4절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들 열전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 가져다가 이 어깨에 매어 멸하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들들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들도 이스라엘 자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은 요단강 갈라졌어요. 요단강 바닥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12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 첫 번째 주신 과제가 뭐라고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증거를 세워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믿음을 다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잘 물려 있을까?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입학 기도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희 외손녀가 이제 15개월, 16개월째 들어가네. 돌좀지는한데 아주 가끔 오는데 아주 매번 달라져요. 근데 언제가 제 딸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교회 대예배 시간에 잠옷실에서 있는데 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인데 왜 그래 했더니 대예배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이 다 기도했을 때 자동으로 딱 무릎 꿇고 이렇게 하더래요. 안 시켰는데 돌 막 지나네. 한 2달 전 얘기예요. 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랑할 거 있지만 이런 게 한번 자랑해보는 거예요. 선두 자랑해보는 거예요. 3대 저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릴 때 해놓은 것이 그냥 배버리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돌 지나 내가 벌써 이러고 무릎 꿇는다니까. 신앙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아들, 딸들보다 우리가 먼저 갈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평생 우리 아들, 딸에게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자손들의 평생에 그냥 이어져. 응답된다고. 손주들에게도. 저는 지금도 막 고백합니다.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아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받으면서 살아왔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의 기도가 지금 이 나이까지는 그분들의 기도 응답을 산다고 고백해요. 부모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그들 평생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하는 대로 가정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안 그래도 혼자라도 부부라도 반드시 드리십시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습관 체질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새벽에 이 여러 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청하지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살고 노역만 했으니까 이제 당신 우리 좀 노역을 줄여달라고, 사흘만부터 다시 오라고. 그때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다윗 섬겼던 나이 든 신하도 물어봤더니 그 말 맞다고 좀 노역 줄여주라고. 근데 자기 함께 자란 젊은지 물어봤더니 저거 왕 무시한다고 더 세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세게 나갔잖아요. 무시하지 마. 그랬더니 팍 튀어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를 찢은 게 예언된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보고 자란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나라 찢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의 무지와 지혜의 잘못된 결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도 살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하는 것이 우리 아들, 딸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요. 이번에 이거 깨닫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요. 와, 이거 뭐야? 자문에 뭐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근본이라. 영지금 박상규 교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아들, 딸들이 어려운 때 바른 선택 결단 지혜가 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사람 마음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떻게 치셨어요? 르호보암 아들이 잘못된 선택하는 방법을 해서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하신 방법으로 나라를 쪼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감사해서 성전 짓겠다 그러고 성전 짓고 다 준비하고 솔로몬 성전 짓으라 그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과 삶을 솔로몬에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은 그 복을 받고 이방 여인을 서첩을 1000명 두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내가 다윗 될 거냐 솔로몬 될 것인가? 솔로몬 참 좋은데 마지막에 안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시고 자는 왕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 보고서 나라 찢어주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복 받았는데 복 받을 못하고 그렇게 헐받더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이 축복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자손에게 믿음을 결단하고 물려주어서 대대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 결단하는 것. 결국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게. 이게 신앙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게 성경에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하는데 이것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야기도 구하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2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에 대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난 내 하나님이라. 나 앞에 단신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바벨에서 구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3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오고 돌아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단 땅에서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나는 내가 너희 내 백성들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한 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에서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우리는 죄악세상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세상에서 구원받았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하나님 나 세우라고. 우리는 세상 살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결단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는 거고 하나님 한 번 섬기기로 결단, 하나님의 땅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명령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믿기에 말씀과 명령 따라 사는 것은 삶의 기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세요. 주고 읽고 지켜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하세요. 이사 3장 21절에 내가 좌로나 치우셨는데 네 입에서 말씀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게 가라 것이며라고 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읽고 묵상하는 게 그때그때 말씀을 인도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지난 물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 대대 복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결단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도 살고 신앙을 결단을 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영광도 사랑 믿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살 약속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혹과 공개 많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결국 세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 물려주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복 주셔서 영광이 우리 가정의 대대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찬양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뜨거운 가슴 주를 따라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은혜를 사 나온 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가서 필요한 새 은혜를 충만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